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바른성경 28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는데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때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면서도 종과 다름이 없으며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 아래서 종노릇 하였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이다. 그런데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그것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너희는 나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다. 너희가 알고 있듯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너희는 내 육체에 있는 너희의 시험거리를 멸시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환영해 주었다.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1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이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비참하게 살다가 해방이 되어 이제는 자유를 누리며 산 것이 벌써 70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8월 15일 광복절에 여러 곳에서 축제가 열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율법의 종상태에서 살고 있었던 저희들, 또 본질상 마귀의 자녀로서 살던 저희들, 또 종의 죄의 종노를 하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유롭게 해주셔서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해주신 것, 그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는 이제 여기 6절과 7절에 그런데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했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종노릇 하던 곳에서 또 마귀의 종노릇 하던 곳에서 죄의 종노릇 하던 곳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고 또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이다 했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업을 다 받아 누릴 상속자가 된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자유를 누려라. 영적 자유를 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내가 또 말하는데 상속자가 어린아이일 때에는 모든 것의 주인이면서도 종과 다름이 없으며 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장차 그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지만 어린아이일 때에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보호자의 간섭을 받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성도도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때는 이 율법의 지배 아래에서 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2절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은 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어린 자녀를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돌봐주는 법정 관리인이 후견인입니다. 또 여기 청지기 역시 그 어린아이, 재산을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이어받을 유업을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해주는 그런 종을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의 관습법상 이 미성년자는 14세까지 그 아버지가 의뢰한 후견인 아래 있었다 합니다. 그리고 재산권은 24세가 될 때까지 그 청지기가 관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습이고 실제로는 그 아버지의 재량권에 따라서 아버지가 인정하면 그 이전에도 상속자로 그 상속을 이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것은 그 당시 것을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래서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무엇을 상징하나 하면 율법을 상징합니다. 후견인과 청지기는 율법을 가리키는데, 우리는 율법에 종된 상태에서 믿음으로 자유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정한 때에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때에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자가 되어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 아래서 종노릇 하였다. 예, 이제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자유자가 된 그런 영적 자유를 누리는 성도라도 아직 신앙이 어린 상태가 되면 아직 이 영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증거한 대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 아래서 종로를 다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초보적인 원리들은 초보적인 기초 학문을 가리키는데 이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이제는 영적 자유를 누리라고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이 어리니까 이 행함, 율법을 행하는 거에 얽매이면서 그렇게 사는 그러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지만 되는 줄 알고 무엇을 해야지만 되는 줄 알고 또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영적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상태에서도 자꾸만 그러한 초보적인 그러한 율법, 거기에 종살이하는 그러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과 5절 읽어보십시오. 4절 그러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으니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직도 그렇게 어린 상태에서 율법의 종노릇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찼습니다. 때가 차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증거한 대로 예수님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을 여자 아래 나게 했는가? 그 이유는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려면 아담의 후손인 여자에게서 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을 구원하려면 아담의 후손인 여자에게서 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난 거예요. 또 두 번째, 율법 아래 나셨다 그랬는데,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서 구원하려면 율법 아래에서 나야 되기 때문에 율법 아래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대신해서 속죄할 수 있어요. 아담의 죄,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던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율법의 종로를 달 수밖에 없던 그런 자들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 아담의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의 이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 속량의 뜻은 뭐냐면 값을 주고
사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값을 주지 않으면 못 건집니다. 근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을 주고 우리를 그 값으로 사서 속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종들은 값을 치르고 빼낼 수 있는데 값을 치르지 못하면 평생 종으로 노예로서 살다가 생을 마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율법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 평생 그런 노예 상태에서 살다가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피값을 주고 사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율법에서 건져내시고 마귀로부터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영적 자유를 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율법의 속박에서 완전히 이제는 해방된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이 광복 70주년 얼마나 어저께 잠깐 제가 이렇게 그 행사를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뭐 금강산 그 노래 근데 보니까 이 세대마다 다른 것 같아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뭐 누구의 뭐 주제런가 하면서 금강산 하니까 눈물이 주르르 나는데 그 다음에 그 무슨 가수인가 뭐 남자애들 여력 나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또 젊은 애들은. 그래서 이 광복을 축제를 여는 건지 그 이름이 뭐 엑소라고 있어요. 엑소 아세요? 전 잘 몰라요. 뭐 남자애들이 나와서 하니까 거기에 또 너무 축제 분위기. 어쨌든 이 광복 이 자유는 이처럼 좋은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젊은이들도 막 힘차게 축제에 참여하고 어르신들도 너무너무 막 즐거워하고 자유가 없으면 이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뭐 도대체 이거 뭐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에요. 뭐 도대체 이 인생을 즐겁게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트려 주신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사망의 공포가 가장 무섭습니다. 이제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죽으면 어떻게 될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사는 거, 이것처럼 불안한 게 없는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또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운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로운 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 세상의 광복, 이것으로도 이렇게 축제를 누리는데, 우리가 마음속에 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 예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서 우리를 건져낸 이 예수님의 이 속량, 대속, 속죄, 이것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6절 읽어보십시오. 6절. 그런데 너희는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법적으로 됐습니다. 법적으로 의인도 됐지만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영을 다 받은 자들이에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지 않은 자들은 도무지 기도할 때 아버지가 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던 자들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부른다는 것은 그 마음에 벌써 하나님을 찾는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 헬라어로도 뭐 어느 나라 뭐 다 비슷해요. 빠빠 뭐 아빠 뭐 어떻게 이렇게 세계 그 나라들 그 언어들이 이 아버지에 대한 것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거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깨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됐습니다. 이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명적 관계예요. 이것은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유기적 관계이기 때문에 늘 이것은 살아있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계속해서 우리가 잘 유지하려면 늘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관계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법적으로 딱 정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은 우리가 잘 못하면 제대로 못해요. 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적 교통과 교제가 계속되면 우리는 거기에서 계속 그것을 누리면서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정해졌다고 했는데 교제를 하지 않으면, 교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위로와 평강을 제대로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교통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관계는 relationship, 그 다음에 교제는 fellowship. 이 relationship은 문제가 없어요.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면 절대로 이것은 깨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fellowship,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 교통은 우리가 나태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이것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자유를 누리려면 날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이다. 자,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고 율법의 종이고 죄의 종이었던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상속자라 그랬어요. 참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자,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모든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상속자로 이미 딱 법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제는 영적 실력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자격이 미달되어 있는 저희들, 우리 스스로 봐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영적 실력을 계속해서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훈계도 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상속자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계하고 훈련하고 이게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감사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실력을 만들어 가시려고 연단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또 잘못한 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훈계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이 영적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이 모든 과정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계하시고, 우리가 사생하면은 하나님 훈계 안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친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잘못하면은 훈계하세요. 매를 들 때도 있고 훈련시킬 때도 있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영적 실력을 만들어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들로, 그러한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신앙 인격 또 실력을 만들어 가십니다. 8절 읽어보십시오. 8절. 그런데 너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본질상 신들이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 하였으나,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 믿기 전에, 그때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상들에게 종노릇 하는, 지금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우상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우상 섬기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지금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대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의 언행신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요.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지켜주시고 뒤에서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타지 않게 해주시고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도 침몰하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마귀가 손도 못 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과 훈계를 주시는 것, 그건 사랑으로 주시는 거고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는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를 막아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도 계시고 우리 오른쪽에 계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증거했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흔들리지 않아요.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오른편에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진동하지 않고 요동치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왔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미칠 것 같은지, 죽고 싶은지 그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고하세요. 하나님은 여기 분명히 그랬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알아주십니다.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더 나 자신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은 더 높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 믿어야 됩니다. 육신의 것에 손해를 봐도 영적인 것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고 세상에 물질적인 것 좀 없어져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육신의 이 질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의 이 심령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영적 실력을 갖추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러한 환경과 형편을 허락하시는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시는 바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보적인 원리로 돌아가서 새롭게 그것들에게 종로를 하려 하느냐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영적 자유를 이미 베풀어 주었는데 왜 다시 종로로 달려 그러냐? 왜 다시 마귀의 종로로 달려 그러냐? 왜 다시 죄의 종로로 달려 그러냐? 왜 다시 율법의 종로로 달려 그러느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다시 못 박힌 옛사람의 생활로 돌아가려 하느냐? 영적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모든 걸 맡기고 이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영적 자유를 지키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겁니다. 10절과 11절 읽어보십시오. 10절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예, 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가지고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안식일 토요일날 지켜야 된다. 또 유월절, 또 안식년, 희년 뭐 이런 절기, 날 이거 가지고 계속 이거 가지고 논쟁합니다. 자, 이것은 다시 뭐예요? 초보적인 원리로 다시 종살이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이제 다 회방이 되었는데 아직도 구약에 있는 율법 뭐 지켜야 된다, 뭐 지켜야 된다, 뭐 지켜야 된다.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종로로 하려고 하는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어요.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요. 그 지옥 안 갑니다.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행함은 그 다음에는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영적 실력을 만들어지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가는 그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행함이 없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행함은 구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줄 믿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가 율법에 얽매이면 안 돼요. 다시 율법의 종로로 가면 안 돼요. 여기 히브리서 중요한 게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절 2절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을 떠나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세상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자. 예,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초보적 가르침을 떠나서 온전한 대로 나아가자 그랬어요. 얘는 자라나는 겁니다.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초보적 가르침이 뭡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거.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점점 건설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은 그 믿음 위에 이제는 점점 건축해 나가는 거. 이게 온전한 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죠? 여기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세례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세상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라 그랬어요. 다시 닦지 말라. 이제는 우리는 여기서 자라나야지 다시 거기 앞으로 가서 기초를 또 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든든한 기초가 우리에겐 벌써 이미 주어졌는데 거기다 이제 건설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 기초가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이제는 확실한 그 다음 복음을 믿음으로 그 위에다가 진리 위에다가 점점 이제는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이 기초를 다시 닦는 거 아니에요. 다시 무슨 행했다가 구원을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그것이 바로 알미니안주의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신앙은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이 알미니안주의 신앙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가 회복됐다는 게 알미니안 신앙이에요. 자유의지. 내가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온 인류, 지금이 70억이면 70억 전부 다 이제는 자유의지가 다 이제 회복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그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의 전도 방법은 항상 여기 앉아있는 사람한테 호소합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자꾸 호소해요. 지금 당장 결심하라고 호소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결정했으면 일어나라고 호소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나오라고 호소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서 따라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따라하면은 당신은 거듭났다고 여기 있는 그 전도자가 선포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것이 믿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리석은 공식이에요. 어리석은 공식.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전적 타락됐어요. 전적 부패됐어요. 자유의지를 잃어버렸어요.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던 그런 자유의지 없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다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값주고 사서 건져낸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면 지옥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죠. 그거는 모순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된 것,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이 전파될 때, 선포될 때 이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성령께서 그 죽은 영을 말씀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믿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예요.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령께서 말씀, 복음 전도할 때 살려놨으니까 이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또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거예요. 칼빈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전도 방법은 자꾸만 인간에게 결정권을 주려고 해요. 지금 자꾸 결정하라 그래요. 지금 결신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들어보고 내가 믿으면은 이거 괜찮은 것 같다? 그럼 믿어요. 근데 또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또 구원 못 받은 건가?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자기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가 행동하는 거, 행하는 거. 아니, 우리가 지금 한 주일 동안 지나온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겠어요? 얼마나 잘못한 게 많아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회개할 거 투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말할 수 있습니까?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공로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그 위에 행함은 뭐 선한 열매 못 맺고 선한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걸로 하면 여기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그 잘못된 교리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알미니안주의 교리는 사람을 아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지옥 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구원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너희는 나에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할례 문제나 그런 율법 문제 가지고 서로 이제는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읽어보십시오. 13절 너희가 알고 있듯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연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어떤 병인가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하는데 저는 그 15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15절 하반절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저는 이거를 근거로 해서 심한 눈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압력. 그래서 항상 그 대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에 사인만 하는 그래서 그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었지만 이 갈라디아 이 교인들은 여기 14절에 그랬어요.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환영해 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 대단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이처럼 사도 바울이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환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도 가운데서도 서로 가운데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단점을 찾으려고 그러면 단점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단점 우리가 지금부터 딱 작정하고 찾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 보기만 하면 단점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장점을 찾으려고 하면 단점이 가려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단점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보자. 저 사람 도대체 어떤 단점이 있을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그래서 항상 이 교육자와 교인들 가운데 또 교인과 교인들 가운데 항상 이렇게 천사와 같이 대접해주고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이게 얼마나 좋은 그러한 사랑의 관계입니까? 그래서 그 마태복음 10장 40절 읽어보십시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종을 영접하는 것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자를 예수님과 같이 동일시하면 그거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종도 다 똑같은 사람이고 다 부족하고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그렇게 하지만 또 잘못한 거 그런 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나오면 안 돼요. 사람을 보고 나오면 시험에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야지. 이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저 사람이 있어서 나 교회 못 나오겠다. 그건 믿음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나오셔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러한 관계.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이 교인들은 어떠한 그러한 사랑의 사람들이냐면 15절에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증언하는데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 이 얼마나 이게 참
사랑의 관계입니까? 눈 빼줄 수 있겠어요? 눈 빼줄 수 있겠어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눈 빼줄 수 있겠어요? 자,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눈 빼주는 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독생자, 영원한 아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죄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율법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영적 자유를 다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율법의 노예하면 돼요. 안 됩니다. 다시 옛사람의 종노릇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 자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 율법의 종로로 닫은 저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종로로 닫은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서 건져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자유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영적 실력을 만들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계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만들어지지 못한 거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점점 만들어주셔서 온전한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연단시키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자유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위로를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몸의 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